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애로의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이제 잠언 묵상을 마치고 지난 주간부터 베드로전서 신약성경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책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 저자의 이름을 따서 책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책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서에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베드로서가 쓰여진 시기나 장소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대략 주후 60년대에 로마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주후 60년대에 소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혹독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곧 오신다던 예수님은 오지 않고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로마로부터 있었던 혹독한 핍박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에 타서 순교하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그들 주변에서 일어날 때 신앙생활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가 펜을 들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리고 권면하며 격려하며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묵상했던 말씀들 중에 베드로 사도는 참으로 다양하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성도들의 경건 생활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많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성도들이 어떻게 이 사회 속에 살며 나라에 대하여, 정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나, 또 직장생활을 하며 정말 마음에 맞지 않는 그 상사를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심지어 가정생활, 부부생활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서신을 통해 이렇게 그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은 나그네와 행인 같다. 나그네와 행인.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들. 2장 11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며 같이 읽어요. 그 다음에 시작.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 같다. 나그네는 여행자죠. 트래블러예요. 트래블러는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행자는, 나그네는 잠깐 그곳을 구경하고 그곳을 떠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치 우리가 이 혹독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 나그네와 행인 같다는 말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일생이다.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 너무나 뿌리를 너무 깊이 너무나 천막에 텐트에 폴대를 너무 깊게 박지 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날 거기에서 같이 멸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아내지요.
롯의 아내가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나 미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빨리 떠나라, 멸망하니까 빨리 떠나라 하는데 떠나면서도 마음이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거기서 일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일생은 잠깐 있다가 떠나기 때문에 너무나 여기서 복잡하게 살지 말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심플 라이프를 살아라. 우리 커넥션 카페에 가면 아주 겸손한 판 위에 live simply 이렇게 써 있어요. 여행을 떠날 때 너무나 짐이 많으면 무겁죠. 저희들이 미국 와서 산 지도 벌써 20년이 넘어갔어요. 오래 살았어요. 지금은 여행할 때 그렇게 무겁게 짐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20여 년 전에 이민 왔을 때 우리 아이들도 20여 년 전이니까 어린 아이들이죠. 그런데 여행을 간다 하면 물론 1년에 자주 있는 날 아니 집을 하나 옮겨가요. 그냥 차에. 우리 집에 남자는 나 혼자인데 죽어나는 거예요. 밥통까지 들고 다니면서 네스테리아에 가면 잔치를 벌이죠. 찌개를 끓이고. 참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의 엄마들은 되게 고생을 많이 해요. 그냥 그렇게 여행 떠나니까 가서 찌개 끓이고 밥하고 뭐하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여행을 간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간단하게 먹고 간단하게 그냥 사 먹고 그렇게 주로 사 먹어요.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간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일생도 여행자 같다. 그런데 우리는 다 나이가 드셔서 그때야 비로소 이제 내가 갖고 갈 것도 많지 않은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해도 별거 없구나 이 사실을 이게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베드로 사도 선생님께서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 언제 내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참 이런 위험천만한 혹독한 핍박 속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일생은 참 나그네 일생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 세상에 미련을 많이 두지 마라. 언젠가 제가 설교 가운데에서도 인용한 바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혹독한 핍박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있는 경기장에 엄마와 아이가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끌려 나왔어요. 신앙이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우니까 엄마가 아이를 위로하면서 얘야 잠깐만 기다려라. 잠깐 후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단다. 여러분,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경기장에 끌려 나온 그 정말 파리 목숨 같은 사랑하는 모자의 이 목숨이나 10년, 20년, 몇십 년 더 살아서 조금 더 있다 가나 우리의 일생은 나그네 일생이다. 트래블러이다. 여행자다. 여러분, 여행자로 사는 일생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으라고요? 심플 라이프. 예수님의 삶이 심플 라이프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심플 라이프를 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나그네 일생이라 그러면서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11절의 말씀 속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 같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는데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이 나그네 일생을 살아가는데 싸운다는 말을 해요. 무엇이 싸웁니까? 영혼과 육체가 싸운다. 전쟁. 거기 영어로 보면 war라는 말을 썼어요. 전쟁이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영혼과 육체가 전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육체의 정욕이 영혼에게 전쟁을 자꾸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스피리추얼 워페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살아있는 한
이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나 누구 할 것 없이 다 영적인 전쟁이 우리 내면 안에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대항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것,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 육체의 정욕 안에 있다. 육체의 정욕, the passion of the flesh. 이 육체 안에는 가만히 존재함으로 있지 않고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은 이 몸은 계속 패션이 있어요. 뭔가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욕구, 디자이어네스가 우리 플래시,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이게 자꾸 우리의 영혼에 전쟁을 거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저는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베드로전서 1장부터 3장 12절 오늘 말씀까지 이를 함축적으로 이렇게 한 구절을 뽑아라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뽑을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내가 제어해야 될 육체의 정욕이 뭔가? 육체의 정욕은 너무나 달라요. 사람마다, 스타일마다, 환경마다 육체의 정욕은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나의 영혼, 나의 영성을 방해하는 모든 것.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영이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방해해요. 영이 퇴보하고 병들고 결국 무너지게 방해하는 것이 내 육체의 욕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는데 이걸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이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이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여기에 포함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돈 많이 벌어서 우리의 가족도 잘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좀 더 하고 좀 더 하고 그래서 막 투자 그렇게 되면 뭐예요? 미국은 바빠지면 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내 생활 환경이 더 편리해지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뭐예요? 연구의 결과들이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연구하죠. 그러면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의 자녀 좋은 문도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하고 더 많은 결과를 얻고 더 많이 벌고 싶은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더 많이 그래요. 끝없이. 여러분 우리가 비전, 앞으로 내가 목표를 가지고 꿈이 있어요.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비전이라고 하는 아주 근사한 옷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욕심을 갖게 해요. 욕심. 네가 죽을지도 모르고 내 육신이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고 결국은 어떻게 끝날 줄도 모르면서 계속 조금만 더 하면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이것. 그러나 주님은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왔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24시간 모자랐어요. 예수님 당연히 33세밖에 안 살았는데 죽도록 해야지. 밤잠도 자지 말고 해야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같은 분은 진짜 자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손 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일을 하시다가 일을 스탑했어요. 스탑하고 그리고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혼자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24시간 중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일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가 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은 자꾸 소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자꾸 에너지를 막 다 없애요. 그런데 가서 한적한 곳에 혼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에너지를 축적하고 나와서 또 데이터에 나와서 열심히 일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더 많이가 아니라 얼만큼 가다가 스탑, 그리고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본인의 영성에 대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성경을 여러분 그냥 읽지 말고 성경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셔야 되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스탑 하고 안식하셨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도 엿새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이렇게 스탑하는 게 일을 하다가 스탑하고 안식하고.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나의 영성 생활에 대하여 우리는 무관심하다는, 나의 영성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 여기에 워닝, 레드라이트가 딱 뜨는 거예요. 나의 영성 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위험하다. 여러분의 영성 생활, 신앙 생활에도 나의 영성 생활에 무관심하면 나는 세상의 것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내 마음에 감각이 없는 것,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 삶 속에 부어주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하여 아무 감각이 없어요.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것을 조심하라. 여기에서 성경은 또 제어하라는 말을 썼어요. 제어하라. 이 말을 새번역 성경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에 충실하게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은 원문에 보면 통제하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멀리하라, 뒤로 한 발짝 물러나라, 가까이 놓지 마라, 그 다음에 좀 너에게서 너의 삶 주변에 좀 멀리 그걸 좀 뛰어가라. 하나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네 영혼이 점점 병들고 네 영혼이 점점 힘을 잃고 그 다음에 살아갈 에너지가 없어요. 점점 침몰해요.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너의 영성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의 삶은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저대로 저의 영성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자꾸 방해하는, 영적인 에너지가 자꾸 떨어지게 하는, 영적인 에너지가 자꾸 솟아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자꾸 죽게 만드는 그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하여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핍박 속에서 정말 내가 내일 살지 모레까지 살지 일주일 후에 내가 그냥 사자밥이 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육체의 정욕, 영혼을 거스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참 기막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육체의 정욕은 싸울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 뒤에는 항상 마귀가 거기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항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단점과 여러분의 장점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무너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성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해 올 때 여러분 대항하지 말라. 오늘 말씀 어떻게 하면 제어하라. 제어하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가까이 하지 말고 hold back, 그 다음에 가까이 놓지 마라, 멀리 keep off 하라. 이런 너의 영성을 방해하는 것들을 항상 조심하고 가까이 놓지 말고 멀리 하라. 아예 성경은 네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워버려라. 네 눈에 보이면 자꾸 네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네 영성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아예 그걸 치워버려라. 너의 삶의 반경에서 아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뭐 그런 전화 같으면 전화를 어떻게 해요? 받지도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럴 요소가 있으면 아예 컴퓨터를 어떻게 해요? 클릭도 하지 마라. 이 클릭하는 게 문제예요. 클릭하면 걸려드는 거예요. 마귀는 나의 약점을 다 알아요. 내가 뭐를 말하면, 뭐를 보여주면 홀딱 하는지 사람마다 달라요. 나는 관심도 없는 거 여러분은 관심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관심도 없는 거 나는 관심 있을 수 있잖아요. 당신이 중독되어 있는 것, 당신의 영성의 삶을 갉아먹는 것,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이게 취미생활도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뭐 컴퓨터도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여러분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연구의 활동에 될 수 있어요. 내가 빨리 해서 3년 만에 끝내야 되지. 그러다 보면 영성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다 모든 거 하나님 3년 만에 excuse.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러지 말고 3년에 하지 말고 4년에 해라. 하나님께서 그 4년에 하면 가족들과도 시간을 좀 보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좀 하고 그래서 4년에 끝내고 아니면 5년에도 괜찮다. 돈은 내가 내줄 테니까 걱정 말고 3년밖에 펀드가 없는데요. 3년 후에는 그때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늘 말하는 거지만 공부 빨리 끝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랬죠. 라이트 타임에 끝내야 좋은 거예요. 자합이 딱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요즘에 한국에서는 그래서 졸업을 늦춘대잖아요. 졸업을 빨리 하지 않고 조금 늦추고 있다가 딱 완치하고 있다 졸업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시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 요셉 같은 사람이 참 우리에게 좋은 이그젠플이에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유명한 집에 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 마님이 요셉이 너무나 탐이 나서 자꾸 눈짓을 내서 요셉에게 동침하자. 같이 스페나이 자꾸 유혹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날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써요?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할렐루야.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게 하는 거. 12절에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막 매달리니까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려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아예 피해버리는 것. 아예 같이 있지도 않는 것. 아예 내 삶 주변에 끌어들이지도 않는 것. 아예 내 눈이 보이지 않게 치워버리는 것. 여러분 내 영성에 방해되는 것. 내 영성에 방해되는 것은 좋은 거면 절제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고 실제 스탑하고 내 영성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은 매일매일 하루 동안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잠깐 홀드하고 한적한 시간, 그 한적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하고 그 한적한 시간은 여러분의 하루 동안의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발전소와 같은 시간이에요. 스포전 목사님이 그 놀라운 사역에 감동하고 감탄할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의 사역의 비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자기 교회 기도실, 지하실 기도실로 데리고 와서 나의 사역의 모든 에너지는 여기서 나옵니다. 이 기도의 파워, 할렐루야. 영성,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내가 버텨나갈 에너지를 여기서 영적인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지치는 거예요. 지쳐. 체력도 지치고 이 영적인 영역도 지치고 그러니 어떻게 내가 살아 버티겠어요. 그렇죠. 영어도 안 되지. 이거 뭐 영역도 안 되지. 체력도 떨어지지. 그럼 나중에 에덴 동산에 보면 마귀가 이브를 유혹할 때 에덴 동산에 마귀가 이브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랬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정말로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그거 먹기만 해봐.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이 얼마나 솔깃합니까? 그러니까 이브가 어떻게 써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여자가 같이 읽어요. 그 나무를 본즉.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리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마귀가 와서 이브에게 기가 막힌 말을 해도 이브가 어떻게 했어요? 잘못한 게 뭐예요? 본 게 잘못한 거예요. 본 게. 보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의 말을 듣기 전에는 그 앞에 수없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왔다가 그 선악과 나무 밑에서 놀기도 하고 뭐 봐도 그냥 아무 감각도 없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열매라고 눈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눈이 열려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성에 방해되는 거 있으면 아예 보지도 말아요. 봤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컴퓨터를 클릭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걸려들면 끝나는 거예요. 쳐다보니 굉장하게 보여요. 우리 신라 역사에 보면 명작이죠. 김유신 장군은 단칼에 쳤어요. 단칼에. 내가 다시는 이 술집에 안 가리라. 어머님이 무섭게 이 아들을 책망하고, 그러니 아들이 결심하고, 어머님 다시는 내가 그 술집에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유신 장군이 즐겨 탔던 이 에마가 주인이 늘 가던 집으로 자연스럽게 뚜벅뚜벅 걸어가니까 단칼로 그냥 이 말에 목을 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가면은 한동대학교를 처음 시작한 김영길 총장님은 뉴욕에서 유학했는데, 그분의 갈대상자, 사모님이 쓴 갈대상자를 읽어보면 자기 남편이 믿음 생활을 처음 어렵게 예수님을 만나고 시작하고 최초로 그의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게 술을 끊었어요. 술을 참 좋아했나 봐요. 집에 양주가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양주를 들고 싱크대에 가서 다 다른 사람 주지 않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면 유혹받으니까 아예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나의 영성, 뭐 그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내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 제가 칠레에 있을 때 저희 집에 제가 통기타 가수들의 노래를 참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레코드판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지금도 이제 클래식 판들만 모아서 지금도 많이 있어요.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근데 통기타 가수들의 그 판은요, 제가 가끔씩 내 마음이 칠레에서 칠하게 고생하면서 적적할 때 그걸 들으면서 위로가 좀 많이 되었어요. 위로가 되는데 이걸 계속 듣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그 노래가 계속 나오고, 평소에도 평소에도 이 목회자의 입에서 찬송가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그 노래가 흥얼거리면서 나오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김영길 총장님처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이걸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줬어. 우리 집에 나오는데 치워버려야 돼. 보이지 않게 치워야 내가 자꾸 보고 듣고 내 손이 자꾸 가는 곳, 나의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자꾸 해야 내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영혼을 거스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것은 그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 속에 거룩한 삶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줬던 너희 삶을 범삼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같이 읽어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뭐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한 삶.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보다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려면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해요? 제어하라 그랬죠. 제어하라 그 말은 멀리해라. hold back. 뒤로 한 발짝 물러나라. 가까이 놓지 마라. 네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워라. 영혼을 거스리는 건 눈에 보이지 않게 해라.
그런데 이 말은 곧 거룩한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거룩하게 살려면 네 눈에 보이는 것 조심해라. 네 손이 자꾸 가는 것 조심해라. 네 발이 자꾸 가는 것 조심해라. 네 하루 24시간 중에 네 시간 쓰는 것 살펴봐라. 네 돈 쓰는 것, 돈 나가는 것 어디로 나가는지 잘 살펴봐라. 네가 생각하는데 뭘 많이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왜? 너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는 어두운 데서, 어둠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marvelous light에 들어가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너는 영적인 제사장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어둠에서 불러냈다. 여러분, 우리는 굶어 죽어도, 내가 망해도 어둠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남들처럼 내가 호화롭게 살지 못해도 주님, 다시는 나의 삶 속에 내가 어둠으로 다크네스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주님은 우리를 홀리넷으로 부르고 있어요. 내가 너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으로, 홀리넷으로 너를 불러들이고 있는데 다시는 어둠으로 돌아가지 마라. 굶어 죽어도, 내가 졸업을 좀 늦게 해도, 잡을 좀 늦게 잡아도 내가 다시는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거룩하게 살다가 차라리 거룩하게 죽어라. 이것이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너희들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너의 신앙을 팔아먹지 말고 거룩하게 살다가 차라리 거룩하게 죽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권면의 편지가 어떻게 하면 막 위로하는 감성적인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그네와 행인 같다.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이 땅에 너무나 잠깐 있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마음을 많이 뺏기지 마라. 그리고 너의 영성생활, 그 다음에 너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늘 신경 써서 너의 삶을 관리해라. 거룩하다는 말은 카도시라고 했죠. 카도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자른다는, 컷오프라는 말과 따로 떼어놓는 것, 세퍼레이트 시키는 것,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잘라서 따로 떼어놓는 것.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라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다시는 어둡게 살지 말고, 어둠 속에 살지 말고 기이한 빛 가운데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불러냈는데, 우리를 구별해놨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라. 세상과 섞이지 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게 살지 마라. 어두운 세상에서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 거룩한 삶은 매우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신앙생활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영적인 파워는 단순한 삶 속에 있습니다. 복잡해지지요. 뭐 하는 일이 많아. 두루두루 많으면 고만고만하게 하고 그냥 인생 끝나요. 한 가지의 인생 승부를 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서 나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살겠다고 거기에 온전히 내가 올인해서 이렇게 달려나갈 때 내 삶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 속에 가 있으면 빛나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성과 그런 것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 이게 없으면 맛을 잃은 소금이야. 세상 사람들이 짓밟아요. 그런데 비록 가진 건 없어도, 비록 많은 것은 없어도, 비록 호화롭게는 살지 못해도,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해도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너의 거룩한 영적인 영성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하나?
오늘부터 네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워라. 네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워야 아예 없애버려라.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하다가 이제 이만큼 이게 스탑하는 시점이 있어요. 스탑. 엿새 동안 하고 7째 날에 쉬는 것. 3년에 못해도 4년 걸리더라도 시간을 그렇게 매니지먼트를 하라. 단순한 삶의 능력은 잠언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어떻게 도망가요. 두려워서. 그런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 자가 세상을 압도하는 능력이다. 두 번째는 베드로 사도 선생님께서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 나그네 인생 같은 우리는 착해야 한다. 착해야 한다는 말이 제가 그 말을 직역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사실은 착해야 한다는 말 2장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같이 읽어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리라. 이방인 중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방인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너의 컨덕, 너의 행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하게 가져. 이 말이 원문의 뜻은 beautiful 아니면 good 이런 뜻이에요. 아름답게 아니면 선하게. 그런데 이 말을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honorable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저는 원문의 뜻을 잘 드러낸 단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이 이방인 중에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 가운데 네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네가 착하게 살아라, 뷰러풀하게 살아라, 그 다음 아너러블하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너의 행실을 보고 너를 참 존귀하게 알게 살아라, 존경하게 알게 살아라. 또 다시 말하면 너의 삶을 보고 너를 자꾸 비방하는데 책 잡히지 않게 살아라.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핍박받고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방인들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너를 바라볼 때 존경받도록 아너러블하게, 훌륭하게, 엑설런트하게, 아니면 바르게, 아니면 좀 품격 있게 살아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방인들 속에 살면서 천하게 살지 말고 없다고 아무 곳이나 가서 막 그냥 달려들고 고개 숙이고 달려들지 말고 없어도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고고한 게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마구 달려가서 서로 막 아기다툼하고 싸울 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좀 바라보는 이런 고고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어라. 아너러블하게 이방인들 속에 살면서 같이 섞여서 같이 아기다툼하고 살지 말고 그 속에 섞이지 말고 품격 있게 존경받도록 아니면 훌륭하게 책 잡히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우리가 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앞서간 성도들처럼 우리도 나그네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70, 80, 어떤 분은 60, 어떤 분은 50, 어떤 분은 40, 어떤 분은 30, 20대, 여기는 10대는 없어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트래블러로 이 땅에 나그네 일생을 삽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참으로 참 그 위험천만한 그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지, 거룩하게 살아라. 두 번째는 좀 품격 있게, 존귀하게, 책 잡히지 말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라. 그것이 우리 일생 복된 삶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삶으로 오늘도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한 주간을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방해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영적인 삶을 자꾸 어지럽히는 게 있어요. 그거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영육간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세상에 살면서 품격 있게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이방인들 속에 살면서 섞여 살지 말고 좀 다르게 살아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생의 지폐가 되어서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복된 영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